이번 19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주제는 일곱 호리병을 통한 대환란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3권 3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주제 구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일곱 재앙이 나오죠. 마지막 일곱 재앙. 이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리켜서 16장에서는 일곱 호리병으로 설명합니다. 자, 거기 16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일곱 재앙,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부분을 가리켜서 현재 있는 일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 5장부터 18장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바로 환란 시대에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장들에서는 교회의 휴거 이후에 지상에서 펼쳐질 환란 시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대환란에 대해서 네 가지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은 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곱 봉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에서 배운 내용이죠. 두 번째가 일곱 나팔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7장부터 12장까지죠. 그리고 13장부터 14장까지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가 바로 여기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사항은 일곱 호리병을 통해서 대환란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5장부터 이제 18장까지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15, 16장을 볼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네 번째 관점인 일곱 호리병을 통한 재앙을 구체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호리병이 이제 쏟아질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몸에 이 문둥병이 생기는 겁니다.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 호리병이 쏟아지자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세 번째는 강과 물들의 원천이 피로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호리병이 쏟아지자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정말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게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다섯째 호리병이 쏟아지자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 호리병이 쏟아지면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면서 동방의 왕들이 몰려올 길이 예비가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호리병이 쏟아지면 지진이 일어나고 성읍들이 붕괴되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극심한 재앙이 일곱 호리병을 통해서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곱 호리병을 통한 심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곱 천사가 가진 마지막 일곱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이라고 했어요. 자, 이 일곱 호리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면 환란 기간에 일어날 모든 재앙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죠. 자,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환란 시대가 다 끝나기 직전에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들은 이곳에서 노래를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노래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부르거든요. 자, 거기 이어지는 15장 2절 보세요.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 누굽니까? 환란시대 성도들이죠. 자, 이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자, 불로 뒤섞인 것 같은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는 이 지상에서 볼 수 없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층입니다. 깊음이라고 불리죠. 그 표면이 절대 영도로 얼어있기 때문에 유리바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겠지만 그 겉표면은 얼어있어요. 그래서 유리바다예요. 이 바다 위에 짐승과 형상과 표와 이름의 숫자에 대해 이긴 자들이 이들이 서 있어요. 자, 이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죠. 믿음과 행위의 결합으로 인내의 행위와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7 호리병이 쏟아지는 환란 시대에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짐승과 형상에 대해 이긴 사람들이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표에 대해 이긴 사람들이죠.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숫자에 대해 이긴 사람들인 거죠. 바로 환란시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승리를 위해서 목배임 당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와 엘리야를 위시해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 환란 성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방인 환란 성도들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믿음과 행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들이 지금 셋째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15장 2절의 내용입니다. 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켜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3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자, 모세의 노래를 주목하세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의 노래,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표현은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 모세의 노래, 자, 모세, 율법이 떠오르죠.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을 이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바로 환란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노래를 부르는데 이어지는 4절 보십시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심판,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휴거돼서 저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재림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재림 직전에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거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이제 계속되는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셋째 하늘의 성전에서 7 천사에게 마지막 7 재앙인 7 호리병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천사들이 쏟게 되는 거예요. 원래 천사들은 날개가 없죠. 날개가 없지만 여기 나오는 이제 그림에서는 천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날개를 일부러 넣은 것입니다. 이 5절에서 8절을 내용을 보게 되면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7 재앙을 가졌으며 7 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그때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오리병을 7 천사에게 주니
네 짐승이 누굽니까? 바로 네 그룹이죠. 그룹.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네 그룹. 자, 이들에게, 천사들에게 이 짐승 중 하나가 준 거예요. 7호리병을.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7천사의 7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하늘의 성전. 이 성전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8장도 언급되고 11장도 언급되고 그리고 14장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천사의 7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39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 내용을 보십시오. 호리병 재앙은 나팔 재앙과 겹친다. 유일한 차이라면 호리병 재앙이 나타나는 것은 다니엘의 70째 주 중간이나 그 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따르면 이 진노의 호리병들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짐승이 그의 표를 주기 시작하는 것은 환난 중간이기 때문에 호리병들이 비로소 부어지는 것은 후 3년 반의 기간에서이다. 만일 호리병들이 나팔들과 동시에 일어나는 재앙이라면 나팔들도 후 3년 반의 기간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었지만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네 가지 관점으로 지금 환난 시대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7 봉인이나 7 나팔이나 7 호리병이나 이것은 어떤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7 나팔이 끝나고 7 봉인이 끝나고 7 나팔이 나오고 7 나팔이 끝나고 7 호리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이러한 관점으로, 서로 다른 관점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4개의 복음서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 재앙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호리병이 쏟아져요. 자, 계시록 16장 1절 2절 보시면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7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자, 첫째 호리병이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또 그의 형상,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한 사람들 위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거나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 위에 바로 이러한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되는 거죠. 환난 기간에 검은 점으로 나타날 짐승의 표. 전에 한번 짐승의 표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그것은 검은 점과 연결되더라 했었어요. 검은 점으로 나타날 짐승의 표를 자신의 몸에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악취가 나는 고름이 차오르는 헌대가 생기는 거예요. 색깔로 본다면 흰 점입니다. 이것에 부합하는 질병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이 문둥병은 사람의 몸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집에도 번질 수 있고 또 옷에도 번질 수가 있어요. 이 문둥병과 연관해서요, 또 이 흰색과 연관해서 이러한 재앙과 연관해서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대환란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왜 대환란과 연관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바로 문둥병과 밀접한 연관이기 때문이에요.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불바다가 되고 있는 소돔 성읍을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바람에 뒤를 돌아봤죠. 결국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소금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죠. 온통 새하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 남겨둔 주택에 대한 미련이 있었죠. 집안에 놓고 온 귀중품, 보석, 통장, 현금, 부동산, 아파트, 그때 아파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장, 옷, 자동차, 그런 것들에 미련을 둔 것이죠.
어리석게도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사라져버릴 세상과 세상 정욕과 막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문맥에서요, 예수님은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입니다. 자, 대환란 때 있을 문둥병의 재앙과 소금과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31절을 보시면, 자, 32절의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에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바로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자, 롯의 아내는 돌아가지 않았지만 뒤를 돌아봤죠. 마치 그것처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면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린 롯의 아내처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환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여러 집들로 이 문둥병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둥병은 사람의 피부에만 생기지 않고 집, 물건, 옷에까지 퍼질 수 있는 역병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으로 문둥병을 보내시는 것인가? 많은 유대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대환란 때는 어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가 불가능하죠. 매매가 불가능하면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나 하나 정도는 괜찮을지 몰라요.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그런데 막 우는 아이들을 보세요. 배고프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한국 부모들이 더 그럴 거예요.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막 하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나오죠. 결국 짐승의 표를 받은 유대인들은 문둥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헌대가 생겨요. 특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의 문둥병에 전염된 그 집안으로 물건과 옷들을 가지러 가겠다고 돌아간 자들, 그들 역시나 문둥병에 전염되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역병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롯처럼 우물쭈물하며 머뭇거린다든지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본다든지 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을 잃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버리고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둥병에 걸려서 전염돼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잃습니다. 심지어 문둥병이 전염된 옷조차도 증오하라고 그랬어요. 자,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돌아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문둥병에 전염된 그 옷조차도 증오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유다서 1장 22절, 23절에서 어떤 자들을 동정하되 차이를 두어하며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유다서 전체 문맥을 본다면 바로 대환란에 관한 문맥인데 바로 이 옷조차도 증오하라. 육신으로 더럽혀진 바로 문둥병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호리병 재앙은요, 본문 돌아오셔서 16장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바다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혼들은 여기에 물론 사람들도
이 배를 타고 바다에 다니니까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다에 있는 동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물들도 혼이 있을까요? 예, 혼이 있다는 거죠. 동물들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죽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동물들의 혼은요, 인간의 혼과 다르게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서 바로 소멸돼 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혼은 소멸되는 게 아니죠. 어디선가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늘나라든지 지옥이든지. 동물들의 혼들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자, 바다에 그렇게 재앙이 있고요.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다라고 하더라. 자, 셋째 호리병을 쏟으니까 강들과 물의 원천들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심판이 주어지는 이유가 뭔지 봤더니 6절에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그랬어요. 이 피에 대해 가장 큰 책임 있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중세 암흑시대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특히 이들은 매 주일 드리는 그들의 미사에서 그들의 발효된 술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고 믿으면서 피를 마셔왔던 자들이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왔죠. 그뿐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줄곧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왔죠. 또한 그들의 극악한 범죄는 대환란 기간에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로마 카톨릭은 적그리스도와 결탁해서 환란 시대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이에요. 자, 그렇게 피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실제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도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다라고 하더라. 피를 좋아하는,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린 자들에게 피를 먹게 하는 것, 참으로 주님의 심판은 참되다 이거죠. 그 다음 8절과 9절에서요. 넷째 호리병이 모세됩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얼마나 해가 뜨겁게 타오르면 그러겠어요.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태양이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대기가 감당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야말로 햇볕에 태워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태양의 열기에 화상을 입는 겁니다. 화상을.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이죠. 이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인간의 마음은 무척 고집이 세고 완고한 것이에요.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회개하든지 잘못했다고 빌든지 그렇게 될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 11절에서 다섯째 호리병 재앙이 나오죠.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자, 짐승의 자리가 나와요.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짐승의 왕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흑암에 쌓여버립니다. 자, 죄인들은 극심한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10절에서 짐승의 자리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는 이 자리를 가리켜서 사탄의 자리예요. 사탄의 자리. 사탄의 자리가 곧 짐승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육화한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니까요.
짐승이 앉아 있는 곳. 지금 현재의 시점을 본다면 그 자리는 지금 로마 카톨릭 교황의 자리입니다. 나중에 이 교황의 자리에 죄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죄의 사람이 앉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가 나중에 대환란 총 7년 중에서 전 3년 반이 이제 지나고 나면 그 중간쯤에, 그래서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짐승의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로마 바티칸에 위치한 교황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나중에 이 자리가 적그리스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 다섯째 오리병이 쏟아질 때 그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이들이 왜 자기 혀를 깨물 것인가? 우선적으로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는데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으로 인해서요 42개월의 기간,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극심한 가뭄 때문에 물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나마 있던 물마저도 앞에 3절과 4절 어떻게 변했어요? 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피를 마실 바에야 차라리 자기 혀를 깨물어서라도 그 나오는 그 피로 목을 축이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고 비참함이죠. 다시 말해서 수십 개월 동안 불타는 햇빛 아래서 문둥병을 앓고 있고 피밖에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흑암 속에 앉아서 검게 된 채로 부어오른 혀들을 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11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그 다음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바로 사탄의 삼중성이죠. 용, 사탄,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가 바로 용, 사탄이죠. 아들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가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죠.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가 바로 거짓 선자이죠. 바로 이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복이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자, 이제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프라테스에 호리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렸고 바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동방의 왕들의 길이. 저 중국, 북한, 인도, 또 이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동방의 왕들을 모으기 위해서 용의 입, 사탄의 입과 짐승의 입,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 이게 뭘까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 전쟁을 위해서 이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선언했잖아요. 1대1로. 이 극동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또 유럽까지 진출할, 서아시아까지,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 길이 돼 있잖아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동방의 왕들의 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손쉽게 그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길이 예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자, 아마겟돈은 이 무리들의 언덕인데요. 무리들의 언덕을 의미하는, 이게 바로 아마겟돈 그 지역인데, 이 히브리어 하르무깃도를 음력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이 아마겟돈은 이스라엘 땅으로 본다면 서쪽 지중해에 인접한 이 칼멜산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이르는 거대한 언덕이자 평원입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이 키손강이 이제 칼멜산에서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이 칼멜산에서 흘러내려오게 돼요. 이 키손강이 이제 산에서 흘러내려오게 되면 골짜기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무깃도 골짜기라고 합니다. 자, 골짜기가 형성되면 그 골짜기 위에 양쪽 편에는 평원이 이렇게 펼쳐지겠죠.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평원 또는 무깃도 평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마겟돈은 이 무깃도 평원은 남과 북, 동과 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전쟁 시에는 군대가 이동하는 전략적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1486년 이집트의 투트모스 3세는 이곳 무깃도를 점령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무깃도를 점령하는 것이 1000개의 성읍을 점령하는 것에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전략적 요충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무깃도는 끊이지 않는 전쟁 역사의 무대가 되었고요. 무려 24번이나 이곳에 있는 성읍들이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고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 거예요. 열왕기하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예후의 손에 의해 바로 무깃도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또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따르면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이 바빌론과 전쟁하기 위해 북진하는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에 쓸데없이 개입했다가 거기서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바로 무깃도에서. 그리고요, 1798년에는요, 나폴레옹인데요. 나폴레옹이 무깃도에 주둔했다가 이듬해인 1799년에 터키 군대와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무깃도 평야에 대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이곳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장 적합한 장소죠. 또 있어요.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알렌비 장군인데요. 이 알렌비 장군은 이곳 무깃도에서 터키 군대와 싸워 승리한 적이 있었어요. 또 1948년에는요. 이스라엘이 아랍 동맹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편 재판관기 4장에 보게 되면 바락을 아시죠? 이 바락은 무깃도로 들어가는 입구인 하로셋, 곧 키손강 근처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진멸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러커 목사님이 그린 그림이죠. 바로 무깃도 그곳인데 바로 이곳 무깃도 언덕 아마겟돈에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집결해 있는 유엔의 2억 명의 군대, 동방의 왕들의 군대와 싸우실 것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여기 좀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지금 줄져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군대죠. 적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기병대가 집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의 군대, 맨 앞 선두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기병대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무모한 싸움이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들을 맹렬한 진노 가운데 짓밟으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겟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기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어요. 이 삽입된 구절은 아마겟돈 전쟁 전에, 즉 재림 직전에 일어날, 즉 환란이 다 끝나기 직전에 일어날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다시 한번 삽입해서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누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지키는 것이에요.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복이 있도다. 바로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박해 속에서 환란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자기 옷, 바로 그 옷을 지킨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자기 옷은 성도들 자신의 의를 말합니다. 그 말은 행위가 환란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일곱째 호리병을 보자. 17절에서 나오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광선에서 큰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으더라.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자, 하늘의 성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나오자, 즉 다 이뤘다는 것은 모든 재앙이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선언되자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지진이라네요. 큰 지진. 너무나 지진이 커서요, 인류가 지구상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지진에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잖아요. 그리고 조그마한 지진에도 몸을 가눌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일어나는 그 지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진이 될 것이에요. 이 지진에 비하면.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요, 큰 도성 바티칸이 세 부분으로 갈라집니다. 전 세계의 도시들도 붕괴돼요. 사람들이 구축해온 그런 위대한 문명이라고 자랑하는 그 문명들이 붕괴되는 것이죠. 모든 섬과 산들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21절에서는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한 달란트면요,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다를 수 있겠지만 볼링공 하나 생각합니다. 볼링공 하나씩 막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이거 눈이 아닙니다. 눈이 아니라 우박입니다. 저 우박 이거. 사람들은 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해요. 이런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죄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며 더 악해집니다. 자, 이로써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모든 재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호리병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악취가 나는 심한 헌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문둥병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 호리병, 바다가 피로 변해요. 바다가. 세 번째는 연결되는데 물의 원천들, 강, 다 피로 변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를 마시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해가 사람들 불로 태워요. 너무나 뜨거운 열기 때문에 못 견딥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화상을 입으니까 바로. 흑암에 쌓여버려요. 짐승의 왕국이. 그리고 유프라테스강이 마르게 되고 동방의 왕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바로 아마겟돈으로. 마지막으로는 지진, 붕괴, 그리고 우박,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은 일본 동경에 입성했는데, 당시 메가더는 구름대처럼 모여든 동경 시민들 앞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 그 연설의 마지막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의 문제입니다. 군대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이고,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이며, 결국 종교의 문제는 신학적인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결국 전쟁의 문제는 올바른 믿음이나 올바른 신앙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결국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책 제목으로 그걸 썼겠어요?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몰랐을 때 바로 모든 문제들이 국가에서 바로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 나라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우리 대통령의 공서가 아니에요, 공서. 다른 나라들은 발빠른 외교와 국가 안보와 이걸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적으로 발목이 잡혀갖고요, 지금 제자리에 걸음하고 있거나 후퇴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지혜가 없다 보니까 돈을 안 받아 먹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도덕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 한 어떤 작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도덕적인 걸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럼 뭘로 평가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인류가 벌이는 전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 자랑에 따른 죄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그 죄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죄악이 절정에 달하는 그 전쟁이 바로 아까 봤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은 죄악이 절정에 달한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이 성경이 견디기가 어려운 책이 되는 거예요. 1920년대 구소련의 핑케비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담고 있기에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세상이 사라져버리든지 성경이 사라져버리든지 둘 중 하나의 일이 일어나야만 할 것이다. 이 답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말씀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역사책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그 역사를 끝내려고 하십니다. 인류의 역사책인 성경이 이 책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믿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복되고 소망이 되는 책이죠.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앞에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는 이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것이에요. 겸손히 무릎 꿇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승복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평화를 갈망하는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 2장 6절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세계 평화를 열망하잖아요. 하지만 평화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학개 2장 6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더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아까 지진 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말을 타고 우주를 막 뒤흔드는 것이죠.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민족들의 열망이 무엇인가? 바로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이 세상 민족들은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그 평화는 누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다 흔들 때,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재림이죠.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바로 천년 왕국에 세워질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집의 영광이 천년 왕국 성전입니다.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성전에 화평을 줄 날이 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에 화평이 임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인 것이죠. 화평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